지난 2월이었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한참 또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장판사가 당남 절제 수술도 하고 신장도 안 좋고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요. 이걸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표를 낸 부장판사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판사가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사건도 아닌데 후배 판사의 그 판결에 훈수를 좀 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정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판사 한마디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판사는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모든 걸 다 그냥 다 귀를 막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리를 판단해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선배 법관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훈수를 두면 그래도 이 세상에 선후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선배 말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장판사가 훈수를 둔 사건이 지난 정권이랑 연결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훈수를 줬다고 탄핵을 해야 된다, 말이 막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거예요. 대법원장이요. 부장판사의 사표를 그거 반려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당신을 탄핵하네 마네 말들이 많은데 당신이 그냥 사표 내버리고 가버리면은 탄핵이 되겠냐. 그래서 나는 이거 사표 받아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고서 그렇게 반려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너는 탄핵 좀 당해봐라 그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근데 이 부장판사도 대단해요. 사편의 판사가요, 자기가 대법원장이랑 대화하는 거 녹음해놨다 그러죠. 이걸 나중에 밝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왜 녹음했냐 했더니 이 대법원장 이 사람이요, 평소에 하도 딴 말을 많이 하고 오리발을 많이 내밀어서 내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참 대법원장 체면을 완전히 꾸겼어요. 평소에 좀 정직해야 돼. 여러분,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책임자잖아요. 여러분, 대법원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판 또 모든 판사를 총괄하는 곳이 대법원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요, 그거 내가 했다고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나는 절대 안 했다고, 나는 절대 내가 아니라 난 억울하다고 웬만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그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 판사들이 거짓말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네? 늘 거짓말만 잡아내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그 재판을 판사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난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이러니 판사들이 그 사람을 자기들의 리더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판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 할 수도 있대요. 그 두 가지가 언제냐? 첫 번째는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한테는 거짓말 할 수도 있대요. 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신부 어때? 정말 이쁘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신부가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렇더라도 여태까지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아름다워 얘기해 주래요. 거기서 이쁜 애 많아 이거 따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 누군가 고민하다가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랬을 때 정말 잘 샀다고, 어쩜 이렇게 탁월한 선택을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 이미 누가 다 사놨는데 아무리 허접한 거 샀더라도 야, 이 바보야, 겨우 그 돈 주고 그걸 샀냐? 아유, 이거 어떡할래? 응? 바꿔라. 이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분만 나쁘지.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더라도요, 그냥 물건 샀으면은 아, 이거 잘 샀다, 좋다, 좋은 거 샀다, 참 좋겠다, 나도 부럽다, 이런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결혼식장에서 친구가 물건을 고민하다 샀을 때, 이때는 좋다 하라고, 안 좋아도 아니더라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말고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탈무드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뭐 거짓말이요, 얼마나 저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지요. 네?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신뢰, 그 사람이 거짓말 얼마나 하냐 안 하냐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하고 뭐 능력 있고 어쩌고 해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가요. 결국에 그 사람은 제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 말아먹는 일이에요. 한 번 고비를 넘기려고 살살 거짓말하는 거, 그게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어떤 거짓말이냐? 자기 아내를,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총각 행세를 하고 있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우리가 오늘 20장 읽었죠? 앞에 19장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사건을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땅이 멸망한 직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막 도망 나왔고, 아브라함은 네가 그 땅을 사니까 나는 옆에 여기 살게 그랬잖아요. 그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그 영녀스러워서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라의 땅으로 이사를 가던 중이었어요. 여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너희 동생입니다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아내가 너무 이뻐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참 팔불출인지 진짜 그렇게 이뻤는지 지금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죠. 아무튼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뒤에 21장 보면은, 우리 20장 읽었죠? 21장 보면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죠?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21장 5절에 보면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100살. 100살에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차이죠? 10살.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했을 때가 몇 살이에요, 사라가? 네. 놀랍지 않습니까? 90살 꼬부랑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100살 먹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길까봐 이 할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누이 동생이다, 거짓말을 한 거래요. 사실은 이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뒤에 20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진행되는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복 동생이랑 결혼을 하다니 세상에 이렇게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되실 텐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냥 늘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보면 사라가 진짜 이쁘긴 이뻤었나 봐요. 그 동네 그랄 땅의 족장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90살 넘은 할머니 사라한테 빠져가지고 결혼하려고 이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라는 결혼한 여자야.
남편이 아브라함이야 알려주시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좀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왜 거짓말했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걸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지켜주셨을 텐데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나 못 지켜주실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75세에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몇 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25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 이거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25년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믿고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라고 이걸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항상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오늘 20장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에 찬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또 위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것,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랄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아닌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성경의 근거로만 따지면. 성경에 보면 욥기 있잖아요. 욥기.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근거로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욥기는 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나중에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이었대요.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넉넉하게 생각을 해도 이 당시에 욥과 아브라함 말고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통할까요? 네? 통할까요? 아무리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명령을 할 수 없을 거다. 능력이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러니 나를 보여주시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러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우리도 상황을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능력을 발휘 못하시겠어요? 그분의 말이 안 통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앞에서건 모르는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 누구시래요? 네, 월남 이상조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 유명한 분입니다. 의정부 총무국장을 지내셨대요. 의정부가 여기 양주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의정부 그 의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모든 신하들과 모든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곳이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의정부의 총책임자가 총무국장인데 저분이 그
그 의정부 총무국장을 지내셨던 분이세요. 고종시대 때죠. 총무국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또 이분이 그렇게 나라의 관리를 하면서 일본도 갔다 오고 막 미국도 갔다 와요. 그러면서 조선만 알고 있던 그런 아주 이렇게 닫혀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문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우리 조선도 빨리 개화해가지고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화파 정치인을 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또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라 잃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뛰어야겠다. 투신합니다. 독립운동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셨고, 독립신문을 발행하시는 언론인이었고, 또 백성들을 이끈 교육자셨고, 아무튼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그 유명세에 비해서 재산이 얼마나 없는지 어디 월세집에 그냥 나머지 그냥 재산도 없었대요. 정리하고 이런 재산도 없었을 정도로 아주 검소하게 본인의 수입은 다 독립운동에 쓰고 인생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에 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상전 선생님이 뭐 그 당시에 당연하죠. 예수를 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믿던 분들은 요즘에나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나오죠. 저 때는 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도 아니셨대요. 왜냐? 이분이 관직에 있을 때 일본이랑 미국에 출장을 많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문물을 접하고 조선도 빨리 이런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발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서양 학문이 아니라 한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뼛속까지 유교가 아주 막 박혀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서양의 학문을 배우지만 기독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립협회 사건이 벌어져서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때 이승만 뭐 이분도 만나고 뭐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그 안에서 또 교류하고 만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거예요. 네? 이 교회사 나오는 얘기입니다. 꿈에 내 이름 상제야!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벼락이 치는 것 같이 큰 소리가 들린다. 네.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귀가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분도 그랬대요. 상제에 대해 이만하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더래요.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를 믿을 기회를 내가 2번이나 줬는데 네가 그때마다 거절했지.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여기서 지켜줬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꿈이었는데 아무리 깨어만 갔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꿈이 아닌 것 같더래요. 생시 같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선물로 이미 뭐 그렇게 막 그 일본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을 받았어요. 선물로 성경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거 왜 요상한 책이야, 요망한 책이라고 던져버렸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났으니까 이제 달라졌잖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믿음의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맞구나. 이 예수님의 구원이 대단하구나. 우리를 이게 해방시키는 분이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그 후로 이분이 YMCA 활동하면서 우리 조선에게 조선 사람들한테 우리 독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도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의식을 일깨워주고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도 역사하시죠. 예수 안 믿는 분한테도 역사하시죠.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는 사람한테건 안 믿는 사람한테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지 못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현몽하시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네가 모르고 한 일인 줄 알아서 내가 너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거다.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일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생각해 봤는데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같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것 같은데 회사만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가 안 믿는 집안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네. 애초에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안 되는 건데 어제 갔으니 어떡합니까? 이런 집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시지 않겠구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을 절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하시겠구나. 그런 절망감이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뿐인가요? 정말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도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살려주시 그런 마음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또 돈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그뿐인가요? 군대를 딱 갔더니 청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중에 나와요. 네? 또 거기다가 선임병이 엄청 무서운데 그 사람은 교회를 또 엄청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기서는 역사하시지 못하겠구나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또 읽어봅니다. 다음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깊은 바다 끝까지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곳,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꼭 확신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함께 찬양합니다.